그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또 우리 황 목사님과 또 생명록 교회를 이렇게 성도님들 뵙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제게 행운이고 또 저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열쇠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학에 있어서 열쇠를 권세다 이 꼴로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듣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또 그 말이겠지 이렇게 넘겨짓기로 다 알아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속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미션 1강에서 여러분에게 나눠야 될 것이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새롭게 내가 인식하고 살 것인가, 이게 전도자의 큰 과제고 또 우리의 이제 늘 삶 속에서 복음을 적용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할 때 보면은 오래되신 분들은 또 그 말씀 주시겠지 이렇게 메시지 내용을 이렇게 짐작을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계속해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다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에 여러분이 복음이 해답이 되고 이 결론이 나야 되는데 어떤 것이 복음의 결론이 나냐는 거죠. 우리 전도자들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해답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문제 속에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문제냐는 말이죠. 복음이라는 우리가 해답이 나왔어요. 이 해답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죠? 문제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해답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수많이 많이 있지만 이 문제가 근본 문제. 그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이 문제에 사람들이 걸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 문제에 왜 그리스도냐? 그 문제를 파고들어 문제의 근본 뿌리가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한 가지인 거죠.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왜 모든 문제 해결자냐? 별의별 문제 다 있잖아요. 그죠? 가정 문제, 인간 문제, 갈등 많잖아요. 그죠? 그 모든 갈등의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해답이 붙잡아져야지 이제 문제가 풀려지는 거죠. 문제를 붙잡고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에 가서
수학 문제를 풀어요. 자, 8이라는 숫자가 답이 나왔는데 이게 뭘 해갖고 여기에 이 8이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답이잖아요. 그죠? 8이라는 답이 나왔어. 어떻게 해서 답이 나왔는가? 그래서 우리는 암산으로 3이겠다. 이 정도는 알아요. 그죠? 이걸 풀면 어떻게 풀어요? 8 더하기 8 빼기 5는 3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이게 문제를 증명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답이 없으면은 문제를 절대로 풀 수 없는 거예요. 답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우리 신앙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풀겠습니까? 못 풀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수학 문제 그게 계산하는 게 수학인 줄 압니까? 답 푸는 훈련이에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 있을 때 답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그걸 증명해 나가는 게 수학 공부예요. 그 수학이 다 헬라에서 나온 수사학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거죠. 그죠? 기계가 고장이 났어. 원인을 찾고 분석해. 고장난 그걸 찾는 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가지고 문제 풀어야 돼요. 그리스도 갖고 문제 안 풀면 다 종교고 신비고 샤먼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 답도 없으면서 문제 푼다고 뛰어다니는 게 종교 아닙니까? 지금 모든 불신자 종교들 답이 있어야지 문제를 풀지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복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답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답 가지고 문제 푸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1강이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필요성과 이유가 없으면 우리 전체의 신앙의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맛을 누려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직을 갖고 그리스도 다 그래요. 그리스도. 자, 선지자는 뭘 한 겁니까? 선지자는 첫 번째 사명은 뭐냐? 대언자적 사명이에요. 대언자. 모세, 예레미야, 이사야 모든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시고 예레미야 1장에 그래요. 나는 선지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를 어린아이라 그러지 말아라. 모세는 또 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대답은 간단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네 인격 필요 없고 네 수준 필요 없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심으로써 대언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난 조건을 따져요. 나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못나고 찌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찌질인 줄 아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속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난 줄 아시고 우리가 뭐 별 볼 일 없는 줄 아시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대언의 영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붙잡은 대언자의 사명, 이거는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대언자적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수준 인격 관계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전해야 돼요. 그죠? 이 대언자적 사명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또 선지자의 많은 사명들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말하고, 저는 시간까지만 설교하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절대로 시간을 오버하는 법은 지구가 망하기 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많으면 말지 뭐, 그죠? 재료만 건너 천국 가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언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대언자는요, 여러분의 인격을 도구로 하나님이 전달해요. 대언자는 뭐냐? 뭘 전달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돼. 이게 우리 의지, 생각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이게 이제 그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해갖고 순종하고 안 하고는 그건 다윗의 문제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으니까 당신 듣고 안 듣고는 당신 문제고 나는 말한다. 그게 선지자요. 그래서 선지자는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뭐 저 사람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인간이면은 전달해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구원 주식으로 됐던 자는 이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지자는 뭐냐?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 전도해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안 해도 우리가 안 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기도한다고 변화가 됩니까? 아니에요. 안 되려면 안 돼.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돼. 될 사람은 기도 안 해줘도 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에게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택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외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를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정말 복음 간단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결론이 안 나면은 우리가 맨날 내 자신에게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전도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게 대언의 영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오늘도 저 백성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네. 정말 선지자 되신 예수님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요. 놀랍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역사 일어나요.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복음에 반응하게 됐어요. 저는 현장에서 이 전도를 못 깨달았다면 난 아마 돌았을 거예요. 난 전도 이거 한 가지 현장을 깨닫고 나서 이게 현장에서 이게 복음과 신학과 모든 것이 맞아지더라고. 이게 전도 이 깨달아야지 모든 게 다 정리정돈이 돼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 택함 받은 백성, 이게 복잡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현장 가보니까 그게 믿어져요. 교리가 믿어져요. 책에서, 이 책상에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택함을 받은 것이 하는, 택하심을 입은 것이 나구나, 택하심을 받은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게 현장에서 믿어지는 거죠. 내가 관상적으로는 저 인간 저거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하는 관상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인간의 관상을 보고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예측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의 관상 보는 습관이 빗나가요. 여러분의 점괘가 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 환경을 다 뛰어넘고 오늘도 역사합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가슴에 딱 붙잡아요. 흔들리, 이게 뿌리 내려야 됩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은요, 딴 거 아닙니다. 제사장은 치유해 주는 거예요. 치유. 여러분, 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영육간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게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백성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고, 또 그게 환처를 보이고, 격리할 사람 격리하고, 육신적으로 도와줄 사람, 영적으로 도와줄 사람, 이런 것들을 다 제사장이 감금을 해야 돼요. 그거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복음만 말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 복음이 뭔 줄도 모르고 그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이런 청소년들, 많은 어떤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그들을 바른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요, 최고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백성의 모범이 되고 지도자로서
멋있어야 되고 존경받는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언어도 멋있게 써야 되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폼도 잡아야 되고, 술을 드시더라도 안 드시는 척하고 해야 돼요. 솔직하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신부님들도 술 홀짝홀짝 다 마셔요. 그래도 신부님은요, 가운 탁 입고 안 먹는 척 해요. 왜요? 제사장이라고 이제 폼 잡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어떤 것도 이게 복음이 유익되는지 유익되지 않는지를 다 분석해야 돼요. 해방받은 하나님,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늘 해방했다고 했잖아. 우리는 해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어. 여러분, 해방감에 젖어서 살면은 사람 아군끼리 다 죽인다니까. 해방이 좋은 것만큼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선하게 바르게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게 제사장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복음이 싫어서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장 짓을 행실을 못하니까 인간의 폼이 들어와서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제 아내도 그래요. 한 번에 야, 당신 그리스도를만 붙잡아라 그랬더니 나는 김영일하고 결혼했지 하나님하고 결혼한 게 아니래. 응? 그래서 말은 맞다. 여러분, 사람은요 멋있어야 돼요. 제사장은요 옷도요 막 앞에 보석 달고 수백억 하는 옷을 입고 다녀요. 왜요? 백성들 앞에 영적인 권위를 지켜야 되고요, 남들보다 더 경건 생활을 해야 되고요, 또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 가족하고 같이 놀라 그러면 안 돼요. 늘 그들의 부모님이 되고 그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들의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복음 못 깨달아서 울고 있구나 그러지 말고 같이 눈물 안 나도 침이라도 발라서 울어주고 우는 척 해주고 해야 돼요.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제사장을 못 누려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복음한다면요,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늘 축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그들의 신발이 되어주고, 그죠? 백성들의 안녕을 살펴주는 게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다는 분들이 찬바람이 쌀쌀 도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복음이 그런 복음이 있어요? 어디 그런 복음을 듣는데 이단 안 가를 사람 누가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이요, 사형틀이요. 나를 부인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헌신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압니까? 제사장적 사명 감당하세요. 그죠? 저는 제가 목회하는 데서 만약에요, 뭐 새 가족한테 뻣뻣하다, 그건 저한테 착살납니다. 새 가족을 왕으로 공주로 섬겨줘야 돼. 구원받은 여러분보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밥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별이 없어요. 이별. 여러분 헤어지고 싶어도 미운 사람이 있어도 천국 가면 또 만나는데, 구원받은 자는 일단 이별이 없어. 뭐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우리는 이별이 없어.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 한 자리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하늘 시민권 가졌어.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누리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자, 왕이 뭐 하는 겁니까? 왕은요, 왕은 아까 됐잖아, 천국 열쇠를 내가 주었다. 그죠? 권위입니다. 권위, 권세. 그 열쇠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 정도전 그 영화 봤습니까? 그 TV에 그 이성계가 그 의인을요 안 받으려고 계속 버텨요.
그래서 정도전이가 받아라, 안 받겠다, 받아라. 나 그까지 왕 안 한다. 요거도 먹는 왕 안 한다 그래. 왜 사람이 그 도장을 자꾸 받으라고 그럽니까? 그 도장이 바로 법이기 때문이라. 그 도장이 왕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왕이 도장을 뭐 말을 쓰고 도장을 찍은 것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왕명을 거역하면 그냥 역적이요. 그래서 그 도장 받으라는 거예요. 안 받겠다, 받겠다. 결국 이제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 왕명을 받은 사람이라, 왕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토식 없이 그냥, 예, 왕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이유가 없어. 왕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고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만만해 보입니까? 왕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뭐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 맞지요, 그거. 그거 누가 몰라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왕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명하시면 내가 언제라도 듣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명을 주십시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런 왕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돼야지. 예수님하고 동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친구하자 그래도, 친구요, 자매요, 형제요 그래도 주책 없이 같이 놀라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왕을 모신 사람이에요. 임금이 어제 그래요. 이성계가 앉아갖고 그 자기 그 같은 그 같이 군사 때 놀던 사람, 야 임마 같이 먹자. 그러니까 그래도 같이 먹자 그래도 왕한테 함부로 야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요, 자매요, 형제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왕이셔야 돼요. 교만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같이 놀자 그래도 여러분 놀면 안 돼요. 그게 우리는 왕을 모신 사람의 자세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그 말도 맞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머리입니다. 그죠? 저는 수많은 짐승 사람 다 봤는데 머리 잘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못 봤어요. 머리가 메인인 거예요. 누가 머리에다 팔 잘린 사람은 봤어. 살아있는 거. 머리 잘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요. 응?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왕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전도는요, 권위가 떨어지면 전도 못해요. 여러분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흑암의 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열쇠를 줬어요. 권위를. 풀고 잠그고 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권위를.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전도자는요, 굉장히 고도의 지위를 누려야 돼요. 지위. 언어도 멋있게 쓰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좀 멋있게 행동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복음은 우리를 통제할 그 무엇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모든 면에 전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행동을 하셔야 돼요. 복음에 유익한지 복음에 유익하지 않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제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유치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우리 생명 걸고 전도자의 삶을 착 살아가야 돼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척을 잘 못해가지고 그게 항상 병이라, 너무 솔직한 게 거짓말도 이게 복음을 위해서 슬퍼도 안 슬픈 척하는 것도 그게 복음이라. 척을 잘해야 돼. 왜요? 여러분은 가진 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 눈높이를 해주고, 또 우리 복음운동하는 사람 20년 넘게 복음운동 해보세요.
우리들의 언어가 익숙해져 있고 지금 종교인 불신자들하고 너무 마음의 거리가 많아요. 간격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새벽기도 또 교회를 섬기는 거 또 교회를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는 자세, 섬김의 자세 이런 게요 그걸 보고 복음을 받게 돼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목사님 함부로 포럼하고 목사님 함부로 설교 판단하면요 저거 이상하구나 이럽니다. 왕을 모신 사람은요 주의 종의 메시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멘만 하지.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영적 생활 사망입니다. 언젠가는 실패할 사람입니다. 주의 종에 주시는 말씀이 왕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험악한 세상에 흑암의 문화를 이길 수 있어요. 언젠가는 실패할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자매가 시집을 갔어요. 저 서울로 시집 가서 임마누엘가 한번 찾아왔더라고. 너 교회 가마. 교회에서 뭘 맞고 왔대. 너 속지 말아라. 자기 집에 맨날 신방 오고 뭐 포럼 오고 온대. 자네는 절대로 포럼하지 마라. 오늘 설교가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냥 그 말씀에 받아들여라. 그게 다 자네가 사는 길이다. 그 교회 분위기를 자네가 바꿔라. 입만 살아서 말잔치하는 그런 교회 만들지 말아라. 내가 가장 어릴 때부터 키웠던 이 랩런트니까 내가 속에 있는 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지켜가야 돼요. 교회 함부로 생각하면요, 큰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권위를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권위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왕이 권위가 떨어지면 왕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위를 복음운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권위를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 한마디의 내용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져 있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적용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느 정도 그리스도 아느냐? 제저주 사단 문제 해결자, 물론 그거 아는 것만 해도 참 모르는 것보다는 어마어마하게 기적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맛을 계속 느껴보세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훈련 속에 있으면서 이 지역을 책임지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이 돼야지 루디아가 만나지고 루디아가 돼야지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제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상한 짓 하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바울을 만나게, 서로가 불편한 관계예요, 이게. 여러분이 제자 사역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분은 그런 사람만 만나고 그런 사람만 제자 사역하게 돼 있어. 교회에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우습게 여기는 제자를 만나갖고 같이 패거리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항상 그래요. 누구냐?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만남이 달라져요. 색깔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우리는 얼마지 그래요. 전도해도 교회 생전 안 나온대. 그래서 말하시는 분 마음을 고치세요. 수예배 나옵니까? 금요예배 나옵니까? 우리 교회는 새가 정도만 새벽기도 하는 데고 묵은 신자들은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입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전도하면요, 한 것만큼 손해예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 꼭 지 닮은 거 만들라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전도하지 마세요. 사역하지 마세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다락방 하지 마세요. 꼭 지 닮은 불신앙자 만들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왕으로 모신 자가 그런 또 제자를 또 만들죠. 그래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 있으면 목사님이 교회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해서 불신앙의 제자를 만들 것인가, 세계복음할 언약의 제자를 만들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에 따라서 제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건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만 쳐다보면 교회 가고 싶고 막 그 자석이 땡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이틀 3일 피하니까 걱정해요. 새벽기도 이거 누가 인도하나. 새 가족은 앉아서 와서 기도하는데 묵은 신자들 한 명도 안 나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제가 여러분에게 훈련받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이 묵은 신자 이게 어려워요. 복음 받았다고 자부심은 있는데 기본이 안 돼 있어. 다 이게 내 부찰이지만은 여러분이 제사 사역 바르게 하세요. 내 자신 회복하세요. 그죠? 세계복음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제자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 만나서 내가 이상한 줄 아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한 영적인 부분 다 놓치고 이 부분을 다 쏟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이 훈련 받으면서 집중훈련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시기도 하고 영적 생활하고 자기관리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리는 사람은 절대로 과시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남녀간 사랑해 봤습니까? 저도 이 중매가 결혼했는데 이제 어떤 중매하고 며칠 남았잖아요. 결혼할 날짜가. 그런데 그래도 뭐 눈이 콕각샷 갖고 둘이 이제 뭐 만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결혼을 뭐 좋아했으니까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둘이 만나는 장소에서 포옹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산본이 어디서 사는 사람이 옛날에 목사님 봤대. 어디서? 엄밀하게 포옹하는 그 장면을 봤대. 몰래 숨어서 했는데 들켰어. 사랑은 들키게 돼 있어.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엄밀하게 나누면요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이 여러분 보고 다 들켜요. 아, 저 사람 진짜 신자구나. 진짜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봅니다. 이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랑은 속일 수가 없어. 사랑해봤지요? 이게 아무리 표정 관리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게 사랑이라.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이게 들키게 돼 있어. 그 들킴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세우는데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종도를 축복하셔서 시대 살리는 요원으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남은 시간 훈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세우는 시간이요 주님의 소명을 받들어 왕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